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데에는 일종의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흔히들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들 부르는데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이방 민족의 침입과 압제가 따르게 됩니다. 침입과 압제가 있으니 얼마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회개하며 부르짖죠.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선택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다가 사사가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사기는 각 사사들이 소개될 때마다 반역, 심판, 회개, 구원, 그리고 안식, 이런 사이클로 굴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사이클이 점점 우상향하면서 굴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평하게 굴러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으로 점점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저점과 정고점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성숙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삼손이 사사기에서 기록된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삼손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까 대략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완전 밑바닥이에요.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좀 전에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사기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이클이? 반역, 심판, 회개, 구원, 안식.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이 사이클 중에서 회개,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압제와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했다 하죠. 이 말씀은 마치 사사기의 후렴구와 같아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이클이 나와야 한다고요? 예, 눈물, 부르짖음,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어서 바로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사기 13장 뿐만이 아니에요. 삼손의 이야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블레셋 민족을 일으켜서 압제하시고 고통받게 한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사랑의 회초리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느냐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니까 좋은 말로 격려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러나 꾸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될 때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매를 댈 때도 있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잠언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징계, 꾸지람, 채찍질을 하시는 전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의 아들, 딸, 자녀다라는 거예요. 사생아가 아니라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도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려 40년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장 길었던 압제의 시간은 20년이었거든요. 사사 이 드보라가 활약하던 시대에 그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방 민족이 압제를 받아요.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서는 무려 40년이나 이렇게 압제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36년 동안 치욕스러운 일제 감정기 시대를 보냈죠. 우리도 역사 자료를 통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막상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일제 강점기 시대의 이 잔해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살펴보았잖아요. 얼마나 울었으면 복임이라 해서 그 별명을 붙였겠어요? 그 복임이라는 곳의 지명이 베델인데 사사기 20장, 21장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눈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그 눈물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죄에 대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울었거든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눈물도 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눈물조차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통의 시대였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고통이라고 하면 삶의 고통을 떠올리게 되죠. 이게 필요한데 돈이 없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힘이 없네. 이루고 싶은 꿈은 있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 이 질병을 견뎌내기에 너무 내 몸이 연약해 하는 고통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런 것도 그런 삶의 고통도 고통이죠. 삶의 고통도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족,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진짜 복음이 사라졌을 때가 고통의 시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풀리진 않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방편이라면요. 비록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더욱 깊어졌다면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결코 고통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여전히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볼 때 고통이라 말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은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과 버타고 있음에도 삶이 융성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별일 없이 적당히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했거든요. 사사기 15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5장입니다. 여시면서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삼손이 여우 300마리의 꼬리와 꼬리를 서로 메어서 거기에 횃불로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로 살라버려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밭의 이 농작물이 불에 타 한 줌에 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와 전쟁을 하려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이 내용 대략 아시겠죠? 자신들에게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보고는 유다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서 아니 어째서 우리를 지금 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반응하는 유대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삼손을 잡으러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유다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네? 예, 삼손을 결박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같은 민족이라서요? 아니죠. 그러면 민족주의를 앞세운 정복전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이미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마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 말씀 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오히려 삼손을 나무라고 있어요. 지금 삼손이 잘못했다 꾸짖고 있습니다. 그 나무라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뉘앙스예요? 지금 삼손이 자신들의 일이 괜히 끼어들어서 블레셋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다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블레셋과 한번 붙어보기라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삼손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실제로 삼손이 자신들의 장애가 될까 봐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을 결박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결박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왜요? 삼손을 제거해야 다시금 블레셋과 화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인 유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고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들은 블레셋과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은커녕 오히려 그들은 블레셋화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가치, 가르침에 순응하며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노예 근성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한국이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일제 강점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 사람이 우리가 한국의 영토에 살고 있는데 무력으로 제압하고 우리를 식민 통치하에 넣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인의 정체성과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 정부에 저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역사적으로 보시면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정체성, 그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고 산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호사를 누렸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치려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의 백성을 다스리시죠.
이 통치를 받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정신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죄가 있어도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죄와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다가는 언젠가부터 죄를 용납하기 시작해요. 내 삶 가운데 들여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시대 가치와 정신에 순응하며 살죠. 나중에는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과 성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 결단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안에서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명자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지적하는 말씀을 괜히 듣게 되면 괜히 정죄한다 그러고요. 하기 싫다는데 자꾸 뭘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따지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죄의 오물에 뒹 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좋아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삼손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던 영적인 흔적들입니다. 죄와 의가 완전히 하나 된 모습이요.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결탁한 모습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고통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게 고통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비극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지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울부짖음마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가장 심각한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죠. 비극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삼손을 갖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회개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후회와 한탄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하고 부르짖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그 계획대로 행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구원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저자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사사기의 사이클에서 회개라는 사이클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1도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 수태고지 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삼손의 어머니는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의 불임은 성경에서 아주 종종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불임은 말 그대로 내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불임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불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하나님 앞에 단 한 걸음도 나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여인에게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임의 상태를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 인간의 완벽한 허물됨, 자격 안됨, 죄악됨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할 존재됨을 끌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주실 은혜,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을 의미할까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구절의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후반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서두에 삼손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블레셋화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블레셋이 너무 좋은 거예요. 블레셋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상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나요?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블레셋과의 결별이에요. 잃어버렸던 블레셋에 대한 적개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려는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하나됨에서 블레셋과 원수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보시기에 좋았다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멸망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내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위대한 복음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와 사단이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사단과 여자가 함께 결탁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원수와 하나됨에서 원수와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리숙했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삼손의 사역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6장 27절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삼손이 눈이 뽑혀지죠. 그런 후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방백들을 죽인 사건의 일부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도 죽음을 맞이하죠. 여기 보시면 삼손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때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블레셋의 모든 군주들이 다 모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블레셋은 여러분 당시에 5도시가 연합되어서 만들어진 공동체였거든요. 이 5도시의 5군주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방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군주들이 모두 다곤 신전에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무려 3,000명가량이나 죽었습니다. 그뿐이에요. 그 도시를 다스리는 모든 군주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민족들 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정치적으로나 정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 하나됨이 깨어져서 원수지간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시작이고 삼손을 통한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펴본 김에 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심이 어떻게 완결되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삼손과 사무엘은 같은 사사시대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이 삼손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모두 불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점도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원수지간이 되게 하셨다면 사무엘을 통해서는 이렇게 원수지간이 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삼손으로 시작한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의 시작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구절 이후에도 블레셋의 침입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이 표현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을 부은 다윗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평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삼손을 준비시켰어요.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들의 지배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흘러넘치고 있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삼손, 사무엘,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사실 우리는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 사무엘, 다윗 왕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이들은 예수님 사역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사무엘과 삼손처럼 불임의 상태에서 잉태되셨죠. 물론 다른 의미에서의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불임과도 같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셨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혹시 지금 블레셋화가 심하게 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고통 속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불임의 상태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계획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기 시작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며 구원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승리한 것 같았죠. 사망이 비웃었죠. 죄와 죽음의 다스림과 통치에 놓여진 것 같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불임과도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부활 생명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절망이 임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 가운데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세상과 하나됨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고통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전에 사랑했던 세상과의 결별을 선언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이 세상 나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사명자로서의 삶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